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줘라. 1절, 2절 보시면 왕의 이름이 다르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1절에는 나오는 요야김이 시드기야로 기록이 됩니다. 아마 시드기야 초기 상황이 27장부터 28장까지 진행되긴 한데 요야김으로 잘못 기록된 이 부분들은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다음에만 말씀을 드리죠. 시드기야 왕 때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아하스에서 요야김으로 그리고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급박하게 돌아갔던 남유다 말기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라. 줄과 멍에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포로된 남유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의 사신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 이 반바벨론 연합 전선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BC 593년에 그랬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이제 욕을 좀 얻어먹은 거죠. 바벨론의 큰 욕을 한번 실패하고 바벨론이 그 부분을 제재했다가 이제 BC 592년 1년이 지나고 이집트의 프산메티쿠스 2세라고 하는 느고 왕의 그 후임으로 세운 왕이 다시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그때 함께 이렇게 합류하려는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와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을 이제 쳐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 누굴까요? 바로 6절에 나오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셔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요 느낌은 이제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던 바로 그 창조물에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그 앞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딱 들어설 때에 요단물이 딱 서죠. 물이 그쳤습니다. 그 장면에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근데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가 아닙니다. 온 땅의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을 세울 것이고 느부갓네살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드기야와 그리고 프사메티쿠스 2세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계획을 억지로 저항하는 반역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보고 있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입으로 노래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3절에 나오는 온 땅의 주, 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 그분이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그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각이 많이 좁은 거죠. 협착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신다. 무슨 말이냐는 거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에세이 끝까지 가보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온 땅의 주라는 거죠. 자신들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시온은 절대 깨질 리가 없는 거예요. 시온 불패, 그리고 다윗 왕조여 영원하라, 이겁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시각이 좁은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시각이 너무 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각이 좁으니까 조금만 물러서면 다른 게 보이고, 또 반대편 사람이, 옆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내가 자리를 바꿔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인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왜 그렇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과 계획이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벌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바벨론이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까지 일으켜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수를 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앞에는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반역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더 심해진단 말이죠. 9절에는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술수를 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남유다가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오히려 왕이신 그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걸 받아들이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면 그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부분을, 그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과 남유다가 왜 이렇게 뒤틀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아주 큰 그림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짓 예언, 거짓 뉴스, 그리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완벽하게 가짜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기 그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들과 자신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말하다 보면 이제 뒤섞이게 되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게 되고 거짓이 섞이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 제목은 이 땅에 거짓 예언과 거짓 뉴스와 가짜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